지금 이 하늘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맛있게 질근질근 그리고 행복하게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어 들을 때 이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에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고 가장 값진 진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진주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할 때 그 선물이 피상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아니하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훅 들어오면 마치 지금 여름이 너무 훅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난주일 설교는 이렇게 힘이 없었거든요. 지난주는 힘이 없이 시작했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은혜가 잘 되더라고요. 조용히 말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주는 거의 여름이 훅 들어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여러분을 이기게 해달 기도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 앞에 잡혀가서 산다 해서 제가 정신을 차리기로, 아무리 더워도 덥다 말 안 하기로, 그래 이겨보지 뭐, 그리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훅 들어오니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들어왔다, 이거는요 그냥 내 교회 다니게 됐다,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가야 된다, 아이씨 끌려가지고 갔다 맨날 마누라 잘못 만나가 맨날 교회 끌려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보면 교회 가는 게, 특별히 요즘 세상에 교회 가가지고 속으로 만나가지고 내 속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얘기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아이씨 다시는 안 만나네, 그 인간하고 내가 우리 그런 모임에 안 가. 그러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받은 보화 중에 가장 값진 보화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받은 가장 값진 보화는 건강의 축복도 아니요, 재정적인 경제적인 성공과 번영도 아니요,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얻은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세상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아무 상관없는 남자와 여자, 노, 소, 사회적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세트로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상처 안 받으려고 상처 안 주겠다 그러면서 혼자 고립되게 살아가면서 혼자 고립되어가지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혼자 우울해져가고,
혼자 죽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때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방과후 학교에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꿈을 봐요. 할렐루야. 엄마 아빠들이 맨날 학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학원 돌리고 저 학원 돌리면서 아들 다 죽이는데,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 여기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심지어 상처를 받으면서 참아내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온전해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공동체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체에서 말씀의 나눔을 계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앉아있다가 집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걸어 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 맛을 대충 보니까, 여러분 또 축구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축구 살 때 보면 있잖아, 대충 지 차고 싶을 때 차고, 차기 싫으면 그거 땡기고 지 혼자 몰고 땡기고, 그런 친구는 축구가 하나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막 이기려고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면 힘들대. 그 한 골 넣었을 때 그 짜릿한 기분, 그 즐거움, 그게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한 발은 들어놓고 한 발은 갈까 말까 그러고 있으면서 교회 재미없어,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해보도 안 하고. 여러분, 교회만큼, 특별히 지금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건강한 속으로, 물론 그 건강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암세포가 다닙니다. 염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파서 털거리 잘 못합니다. 조금씩 치유해가면서 그래도 요즘에는 특허를 못하고 자꾸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텐션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힘들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힘든 게 진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없으니까 힘들어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라는 선물. 기도를 사용하십니까? 기도를 이용하십니까? 기도가 체질이 되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하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저는 손을 못 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나는 걸 반대해서 교회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만나도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좀 보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곳으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교회 가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아버지가 톤나물 양식이 망하면서 진주로 안 가고 마산으로 가서 아버지의 손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목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은, 제가 장손이고 아버지의 모든 꿈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신학 공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신학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 수술을 하고 몸무게가 35kg 나갈 때, 36kg 나갈 때, 퇴원해서 나오는 36kg더라고요. 다 죽어가면서 엄마한테 고백했습니다. 엄마, 나 신학대학 가고 싶어.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는 모든 과정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기도라는 방편이 여러분을 살렸고, 여러분을 이끌어왔고, 여러분을 지금 여기가 있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놓아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기도를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뭘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셔서 그 교회 공동체에 제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살고 행복해지고 만족이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 교회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와도 재미없다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려고 아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보따리를 들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옆에 사람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방편 없고 기도보다 더 좋은 선물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호흡보다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버지. 할렐루야.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고 아이고 아버지. 저 영감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저 영감 때문에 못 살겠다 기도하지 마시고,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라니까요. 기도 안 하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 딸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도 아십니까? 나는 내가 내 딸에 대한 사랑을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해서. 딸 앞에만 가면 바보가 돼요. 그렇게 핀잔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핀잔이 별로 싫지 않아요. 사춘기 딸을 둔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영생의 기쁨, 평안, 만족, 배부름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결혼생활에 지금 만족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직장이 안 좋았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었어요. 심지어 내가 실직을 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그 노래 부르면서 주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그 기쁨을, 다시 만족을, 배부름을, 평안을 회복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길래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너무 인생이 시시하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겨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었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이 목회를 합니다.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 올 때 제가 큰 교회 가려고 생각 안 했고요. 제가 생각한 거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물론 가끔 나도 넘어집니다. 저도 가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올 직장에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는 삶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말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세월 시작할 때 제가 분명히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저는요 오히려 기도했던 거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가게 되고 울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씨가 다른 이모님에게 편지가 와서
나도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고3 때 다들 죽으라고 공부할 때, 실제로 저희 학교는 초등학교 고3 때부터 아예 다들 학교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혼자 쳐져가지고 한 놈도, 제가 명장복만 수술했는데 한 놈도 저에게 신방을, 아까 그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인간성이 평소에 나빴냐? 친구가 없었냐?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복막염 수술을 통해서 제 기도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지금 절망이다, 재앙이다, 낙담이다, 좌절이다,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겠다. 그럼 주면 되시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 다음 12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니,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 주면 되잖아요. 왜 부르짖고 기도해라 할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는 더해요. 아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아니, 일을 행하신 다음에,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분이 스스로 계시고 약속을 지키실 신실하신 여호와라며, 그러면 그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준다. 근데 뭐 해라? 기도해라. 왜일까요? 왜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경험하고 그 아버지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코인 넣으면 돈 빼먹는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저는 종종 저희 사춘기 딸들과 생활하면서 필요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커피, 음료수 마실래? 그럼 딸이 좋아합니다. 마시자. 근데 그 순간 엄마의 제동이 들어옵니다. 뭘 마셔? 자야지.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눈치를 봐서 합니다. 딸이 엄마 없을 때 제게 와서 아빠 음료수 마시러 가자. 저는 그 딸을 음료수 먹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딸이 다시 한 번 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넷째 다섯째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 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안 맞는지 모릅니다. 사춘기가 되니까 막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나도 못 살겠고 그녀도 못 살겠고 우리 집에 계시는 그녀분도께서 못 살계시고 우리 집이 정말 풍지박산이 나겠더라고요. 왜일까요? 말이 다른 거예요. 말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아니, 달라고 하면 좀 예쁘게 말하면 되는데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얘기를 좀 곱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해주나 그래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그 친구가 기술을 배워가요. 언제 불러야 될지 알아요. 누구를 불러야 될지 알아요. 이 시간에는 엄마를 불러야 될지 아빠를 불러야 될지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차를 타고 탁 타고 하면서 내일 어디 마트인가 어디 가야 되겠대요. 왜? 그러니까 바지가 필요하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일단 엄마한테 마트 가자 한대.
그리고 거기서 입고 싶다고 말하면 반드시 엄마가 사준대요. 엄마 사용 설명서를 이 아이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막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제 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요, 그 아이는 지금 비행 청소년대가 비행하고 다닐 겁니다. 1번, 그녀가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요즘엔 안 합니다. 아빠의 마음을 압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딸아, 내가 부모다. 아버지다. 내가 중1 너에게 이 스마트폰을 주는 순간 네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나는 너 아빠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요구를 했지만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안 주냐고 빵탈 부리고 울고 불고 했지만, 그러나 이건 아빠의 뜻이 아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합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도라는 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참 제가 특별히 사춘기 딸을 키우면서요, 제가 철이든 아버지가 되어서 사춘기 딸 둘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미치겠어요. 내가 너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막내가 운동을 하는데요, 어느 날 아빠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 축구 차러 가는데. 그 왜? 나는 막 2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그거 한 게임 보고 오는데, 나는 그거 보는 게 내 인생의 즐거움인데. 그 왜? 그러니까 너무 고함쳐, 너무 흥분해 그러더라. 부끄러워 죽겠어 그러더라. 나는 그녀의 아빠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뿐만 아니라, 야, 아빠 뒤에 있다. 걱정하지 마. 쫄지 마. 좀 죄송합니다. 까버려. 남자애들 하거든요. 이놈의 새끼들 어디 다리를 긁고 그래. 내가.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너 힘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된다. 걱정하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잠잠히 바라보시며. 혹시 그분하고 눈 마주친 적 있으세요?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는도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아버지를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 해볼까? 시작.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부족하거든 이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 후히 주실까요? 내가 너 아버지다. 나 없는 거 없다. 여러분, 저도요 사례받고 살아요. 저도요 짜쳐요. 그런데 우리 딸한테 절대로 짜치는 표정 안 짓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 다 해라. 필요한 것만 사준다. 도로 따위 안 합니다. 다 주고 싶어요. 기도가 그런 것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할 때 추받고 기도하죠. 왜 그런가? 초월자한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무릎을 꿇어야 되냐, 바른 자세를 해야 되냐, 적어도 잠옷은 입지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제가 이게 말하는 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 내 기도를 들으실 능력이 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혹시 안 들어주는 건 뭐라고요? 내한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거는 진짜 핑계가 아니에요. 제가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딸이 해달라는 다 했으면 비행청소년이 됐다니까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나의 필요와 내 인격의 성숙과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루는 방식으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재밌죠? 이거는 사실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찾으러 다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드립니다. 두드린다는 건 문을 확 차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걸 기도라는 걸 분명하게 들어줄 것인데,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 못 받다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라해보고 알아서 적절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된 결과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종교의 샤머니즘이나 다른 우상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입니다. 850대 1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을 대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부스러합니다. 안 되니까 자기 몸을 그리고 난리를 피웁니다. 들어주세요, 바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야, 거기다가 그 재물에다가 아예 통에다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고랑을 가득 메우게 합니다. 물로, 불이 내려와야 했는데 물을 부어버립니다. 확신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들어주시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도 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공부 잘해가지고 집안 좋아가지고 출신 성분 좋아가지고 성질머리 좋아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아들의 지위를,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장로님들부터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버지입니다. 엄청 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친구들이요, 저를 엄청 착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모릅니다. 어떤 애들은요, 저를 무서워합니다. 왜? 여러분들 때문에. 목사님 온다, 조용히 해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은 조용히 해야 됩니까? 이쪽 아니고 이쪽들. 어떤 친구는 목사님을 무서워해요. 또 어떤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목사님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애도 있어요. 아빠 일 좀 와봐. 아빠 방에 뭐 먹고 있어? 오히려 있잖아요, 친구들 보는 앞에서, 특히 사춘기에 너거는 목사지? 난 아빠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창조주이고 너희에게는 전능하신 신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게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님까지 주시면서까지 나를 아들 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안달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고 싶어서 아니, 아버지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소리. 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하냐면, 야, 아버지 안 불러봐. 하시죠. 해요, 안 해요? 손주 들어오면 뭐라고 해요? 할아버지 주세요 해봐. 그러죠. 예쁘게 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요?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 게 나오잖아요. 수표가 나오나요, 요즘에?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러 갈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한계를 끊지 마세요. 저도 종종 목사지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기도를 한계를 끊고 해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안 돼. 내가 그러고 있어요, 바보같이.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면요, 바보 아니야?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바꾸셨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바꿔 쓰시는데, 하나님에게 못하는 게 있다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인데,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요즘 딸들 만나면요,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도와줄 거 없냐? 뭐 음료수 마실래?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왜? 그 친구 좀 친해지고 싶어서.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친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셔서 선물로 주신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까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나사렛 무덤가에 가세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 그런데 그 나사렛 무덤가에 가셔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요, 돌을 옮겨놓고 그 썩어 냄새나는,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41절에 보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팍 터져 나오는 그 썩은 냄새 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고 계시고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기도하다가 태도가 좀 불량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요즘 기도가 좀 태도가 많이 불량합니다. 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누워서 의식이 깨면서부터 찬양을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제 복장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잠옷입니다. 침도 좀 흘려 있습니다. 머리는 확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거의 한 시간씩 교제합니다. 너무 덥습니다. 비도 좀 그쳐주게 해주십시오. 어젯밤에 마누라가 얼굴이 확 우기졌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면 천사같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하고 나갑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여기 게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하여 슬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도 고민해 죽게 됐다는 겁니다. 고민해 죽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합니까? 확 죽어버리잖아요. 아니면 입을 확 뒤집어 써버리잖아요.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숨이 멎을 것 같은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걸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사실은 이 기도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너무 힘이 드시거든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시고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죽겠거든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확실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여러분 자라. 아니 우리가 가끔씩 하다가 안 들어줄까 실망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너 그래서 너 그랬지? 안 들어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히려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네, 후히 주신다고 확실히 믿으라는 말이네. 우리가 보면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 해야 돼요. 앞에 게 힘을 주세요. 후히 주신다. 조금도 애누리 없다.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마태복음 7장에 어서 보면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한 단어 한 단어 쓸 때마다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찾아내고 말씀하죠. 그 다음 또 8절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딸이 뭐 형식 갖추고 예의 갖추고 별로 안 합니다. 어째 보면 저는 좀 우리 그 유교적인 간섭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예의와 격식을 좀 잘 갖추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딸들이 아빠한테 올 때 예의와 격식을 아버지 만수무강하고 오십니까? 아버지 아침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그런데 제가 노트를 한 권 사야 되는데 노트 견적이 700원, 500원, 1000원인데 어떤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노트 사네. 묻지도 않죠. 뭐 할 건데? 몰라 그냥 사도 그냥. 요즘 애들은 뭐 별로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세 번째,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뭘 주의해야 될까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오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주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게 들어지면 사실은 그에게 고통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실제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건 아니지만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침입하려고 하는 남유다를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히려 먼 바벨론에서 그 히스기야가 병나은 소식을 듣고 오히려 위문 왔을 때 자기의 내탕고를 보여주고 자기 공기고를 보여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서 결국에 그 보여준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부자가 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뭔가 기도 응답이 돼서 교회라도 좀 커지고, 내가 원하는 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똑같습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앞에 공부한 건데요, 6장 14절 15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마태복음 잘못을 14, 용서하지 6장 아니하시리라. 14절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님이 가르친 기도,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주님의 가르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가복음 11장 25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왜 우리 기도가 잘 응답받지 못하는 거 알겠죠? 교회 와서 한국 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니까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수십 년 가지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누구한테 받은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예배를 좀 받아주세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 두 딸께서 가끔씩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밥상머리에 앉아가 싸우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반찬을 찍는데 걔가 찍으면 같이 젓가락 찍고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 꼴 보기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저희 집에 좀 좋은 규칙 하나 세웠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딸들이 둘이 가서 용돈을 받으면 각각 받은 대로입니다. 그런데 혼자 용돈을 받으면 반드시 절반을 나눠야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 집안 같은 집안 있으십니까? 그래서 혼자 만약에 어디 친가에 갔다, 할머니가 돈을 5만 원을 줬다, 그럼 2만 5천 갈아야 돼. 누가 가서 어디 가서 간식을 받아왔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간식도 나누어야 돼. 혼자 가서 받았으면. 그러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단지 그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가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사실은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뭐부터 해라? 형제부터 용서해라. 그래야 니도 용서를 경험해요. 심지어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이거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남편들이 아니고 아내들이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남편들은 다 착하거든요. 문매를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 중에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데 남편도 마찬가지고 기도는 많이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때? 남편 밥 먹을 때 구박하고 뭐 뭐하다 구박하고 그러면서 기도해 마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요즘에는 연약한 그릇이 누구라고요? 남편들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 아내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남편이 아멘 안 하시네요. 당한 상처가 많으신가요? 아멘. 예, 사랑 아내 여러분, 여러분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안 막히는 방법은 부부관계가 좋아라는 말이에요. 부부관계가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기도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더 깊은 얘기 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형제와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진짜 좋은 건 뭐냐면요, 서로 고백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홀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부부로 하십시오. 기도를 가족이 하십시오. 기도를 목장이 하십시오. 기도를 교회가 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성도들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게 해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왜? 기도는 안 해주고 소문을 내니까. 기도는 안 해주고 오히려 그 아픈 사람 더 아프게 만드니까.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그렇게 안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힘들 때 내 힘들다, 내 아프다, 내 죽겠다 말하게 하십시오. 말해라. 그거 말이 아닙니다. 기도 말 안 하는 걸 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든 우리가 문제죠. 말해도 아무 문제 없고, 아니 말하면 더 치유가 잘 되고 말하면 더 행복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죠. 그게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서 기도할 때 하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형제에게 베풀어라. 예, 정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한 다음에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잘 이것이 보세요. 율법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린다. 아니,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돌을 주는 부모가 있냐? 없지 않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그렇게 다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안 주겠냐? 그런 데 있잖아. 그러므로, 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배 채우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싶냐? 그러면 너 친구부터 죄 용서해줘라. 네가 하나님께 필요한 걸 받고 싶냐? 그러면 너 필요한 거를 다른 친구에게 필요가 없는지를 살펴서 그것부터 채워라. 여러분, 이 원리는요,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르밧의 가부입니다. 사르밧의 가부는 그날 아침에 먹을 것이 마지막 남았습니다. 3년 동안의 긴 기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가난한 가부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밥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먹을 게 있습니까? 네, 있기는 있는데요, 우리 둘이 먹고 딱 죽을 만큼만 있습니다. 우리 둘 먹고 오늘부터 굶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진짜 눈물 나게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거 먼저 나에게 해주십시오. 말이 돼? 혹시 제가 여러분 집에 딸하고 엄마만 사는 집에 가가지고 정말 뭐가 찢어져서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오늘 먹고 이제 배고파 죽어야 되는데, 성도님 그거 저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의 가부가 먼저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그거 주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왜 그 얘기 할까요?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기근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준 상태에서 사르밧에 있는 가부의 집에 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사실은 아합 시대가요,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잘 사니까 다 하나님이 없이 물질신에 빠져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심지어 이방인 출신의 여인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 그들이 물질적인 부에 빠져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에게 먼저 나누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를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방문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많은 가난한 과부들이 와서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해준 그 선행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다비다 살아난 것 때문에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하나, 과학적으로 가능하나 그러고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싶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 평소에 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지내야 되겠니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응답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교만하게 되고 악하게 되지 않는 것이 증명되어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그 응답 때문에 오히려 더 그의 삶, 그의 신앙, 그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우리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는 걸 우리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없을 때는 부부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있으면서 오히려 그 부부가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없을 때는 겸손하고 참 좋았는데 좀 가지게 되면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 응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고,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식처럼 온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탓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장소에서도, 어느 시간에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기도의 문은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너 아버지다, 아버지 좀 불러봐라, 아버지 좀 불러, 아빠라고 좀 불러도 내가 준비 다 돼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너 이 기도 들어주면, 너 이 기도 들어주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될는지 좀 보여도라고 해요. 네가 어떻게 살 건지 좀 보여도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세상에 복이 되면 좋겠어. 내 복 받아가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속량의 제물로 주시면서 딱 한 가지 원하십니다. 나 너 아버지 되고 싶다. 나 너에게 아버지 노릇하고 싶다. 이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며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어온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든 못하든 기도의 삶이었고 기도 응답의 삶이었습니다. 책으로 써라면 수십 권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에녹처럼 남은 생애를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의 줄을 놓은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예배당 아니어도 됩니다.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침대도 괜찮습니다. 어디에서 괜찮습니다. 가끔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도하면서 울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만큼은 드라이브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좋은 기도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나 시간이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기도의 첫 발을 내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신비하고 신기하게 살아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술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아버지, 가득 내리 아버지, 아버지,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 절절히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며 살아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평생을 아버지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노릇하심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를 경험하면서
예수 믿는 맛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 육체적으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의 피 무르는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7월 7일 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혜찬 강도사에게 직장으로 커피 전도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어린이 뉴스 캠프 등록을 서둘러 주시고 정교인 국내 전도 여행이 8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있습니다. 오늘이 1차 선입회 마감 기한입니다. 그래서 1차 선입회를 하면 개인은 1만 원, 가족은 2만 원의 가격 할인이 있습니다. 신청하셨다가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 취소하셔도 전액 환불되니 미리 신청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호 소식입니다. 오늘 박성근 정지현 부부가 주님 안에서 결혼하게 하신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했습니다. 우리 축하한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녀 출산 주보 참고해 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